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생명은 피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피에 있으니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된다며 동물의 피로 인생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지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제물을 끌고 가 자기의 죄를 제물에 이양시켜 대신 죽이고 자신은 사함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형이었습니다.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피로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교육하셨고, 죄로 인해 그 생명이 죽는 현장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죄를 지면 이렇게 죽어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가 쏟아지면 사람이 죽지만 그렇다고 피가 생명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래에 이루어질 예표적인 장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실체 되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동안은 모형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모형이 필요 없었지요. 주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4000여 년 지켰던 안식일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형적 안식일을 지키려 애쓰는 자들에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또한 4000여 년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도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주님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형이 아니라 실제요,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피가 생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피는 말씀을 예표한 모형이었고 생명의 실체는 예수여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피가 쏟아져 나간 동물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말씀이 없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임을 가르쳐 주시려 보여주신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이것은 보이는 예수님의 살과 보이는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었지요. 신령한 영에 만나 그 산떡으로 이 세상 자기 백성에게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깨끗해질 수 있고, 이 말씀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이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고, 이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인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결코 고난의 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처절하게 무시당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단의 세력과 우리 인생의 무지가 합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그 안에 실패된 이야기의 결국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을 모아 생명가이신 우리 주님 모시고 에덴을 회복해서 영원히 영생하며 사는 내용으로 태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를 계속적으로 모두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재림의 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다 율법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서도 무지하면 망한다 하여 지식은 힘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니 아담서부터 순종치 않아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두 손과 두 발 다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십자가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 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더러운 인간의 의로 타락할 대로 타락된 곳에 오셨으니 얼마나 더럽고 답답하셨고 불편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매일이 십자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에게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그가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에게 4천년 역사가 증거했고 그에게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기 전 한 사람이 오는데 그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베에게로 돌려놓을 것이라 예고하였습니다. 그 사명을 맡은 자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증거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에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주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소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어떤 사명을 맡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셔서 침례를 주게 되었고 두 번째는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게 하셨고 셋째, 메시아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든지 바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와서 광야에서 외치리라는 그에게 말씀을 외우고 있었지만 막상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을 때 뛰어나가 보지 않은 무례와 무지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누구간데 세례를 주느냐고 비방했고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지치고 그가 가졌던 믿음마저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성령이 머무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저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이스라엘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내용대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내리신 것을 직접 보고 입으로 증거한 그가 여러분 시험이 들어 이런 답답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어이없게 한 여인의 복수로 목이 잘린 채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소개해야 할 두 증거자인 종교 지도자들과 세례 요한의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인도하지 못하였고 이것이 주님을 영광의 주로 실현하지 못하고 고난의 주로 실현하는 그런 실패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십자가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주가 실현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지신 보이지 않는 십자가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은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첫 번째는 잉태되시고 태어나실 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왕의 후손이나 제사장 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태어날 것이 없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성령으로 잉태될 때부터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돌로침을 당할까 봐 친척 엘리자벳 집에 거하면서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지냈습니까? 그리고 구유에서 태어나자마자는 또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시자마자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고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수모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십자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마귀가 그 모든 것을 지휘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라시면서 친속, 형제, 양친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을 다니시면서 비범한 행동을 보이셨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바알세불에 힘입어 미쳤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주님을 붙들러 나왔지요. 그들이 주님을 미쳤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밀어 닥치는 인파들로 인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선을 행하셨는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죽일 생각을 하고 바알세불이 힘입었다 하고 비방하니 친속들도 따라서 주님을 미쳤다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또 어땠습니까? 주의 형제들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기 좋아하니 명절날 유대 나가서 잘난 척 좀 해보라고 빈정거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 형제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시다니요. 쫓기시는 삶을 사시다니요. 가족에게조차 조롱을 받으셨다느니요. 이것이 다 보이지 않은 십자가가 아닐런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빈정거림과 쫓김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일하셔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 좋아하니 명절날 유대 나가서 잘난 척 좀 해보라고 빈정대는 형제들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사양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셔야 했기에 조용히 유대로 향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으니 사람들은 또 비웃으며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인간 예수를 다시 확인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의미에서 누가 마리아가 주님의 모친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분의 동생들입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주님의 형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같은 뱃속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형제가 아니요 그 뱃속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모친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잘 알아야 할 사람이었지만 때때로 그녀마저 자신이 난 아이로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하루는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하루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마리아는 반갑기도 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경은 그때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증거했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주의 계집종이라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머니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니 주께서 얼마나 민망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그리하셨지만 예수님은 30살이 되실 때까지 그 가난한 가정의 장남으로서의 충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이 아니실런지요. 그는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인성으로서의 삶에도 충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있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는지요? 주님에게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하나 침묵하시며 그것을 지셨고 결국은 승리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히브리 기자는 2장 9절에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면 자기도 모르게 사단과 합작하게 되지만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면 오히려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말씀에 바로 서서 사단과 합작하는 일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순종하고 받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 물된 동산교회 예배 시간